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오전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신 여러분의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한 병장쯤 되니까 이제 책을 읽을 수가 있더라고요. 상병쯤 되니까 이제 통기타를 들고 갈 수 있었고, 한 병장쯤 되 여유가 생기는 거죠. 삶의 여유가 생겨서 병장쯤 되니까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 연락을 드려가지고 신학 서적을 좀 가져다 달라. 아주 교회차로 그때 오셨는데 이제 전공 한 권방 막 600페이지 이상 되는 그런 전공 서적들을 막 이렇게 실어서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책을 다 이제 지금도 이제 제 책에 보면 군대에서 검토받는 도장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찍혀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가서 이제 우리 방에, 제가 병장이니까 이제 책장에 아무렇게나 막 꽂아놓은 거죠. 제 자리 맨 위에다 이제 잘 보기 위해서 이제 신학책을 쫙 꽂아놨어요. 꽂아놓고 이제 하나씩 이제 공부를 하는데 뭐가 하나가 부족한 거야. 이상하다. 뭐가 없지?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신학을 배울 때 조직 신학, 역사 신학, 성경 신학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그 파트별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서들이 있는데 조직 신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책이 없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 연락을 했죠. 연락을 해서 아니 이 책을 놓고 오셨던데 그 책을 놓고 오시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 내가 읽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아한 거죠. 왜 그걸 읽고 계시지? 라고 했는데 이제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였냐면 그 많은 책들을 이렇게 싣고 갔잖아요. 그걸 차 안에다 막 흩뿌려 놓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묶음으로 해서 갖고 왔는데 그 과정에서 책 한 권이 차에 빠진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이고 실수해서 하나 빠뜨려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나 읽어보라고 여기다가 냅두고 가게 하셨다고. 이거를 하나님이 읽으라고 하는 메시지로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책을 벌커프 조직신학을 읽으신 거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세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보여주기도 하고 들려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못 듣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한번 집중을 하면, 하나에 집중을 하면 다른 소리를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설교 준비를 한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그러면은 못 들어요. 그러다 이제 저희 애드가 둘이 생겼잖아요. 둘 다 지금 어려가지고 둘째는 이제 엄마 아빠를 하기 시작해서 구별을 해요. 엄마 아빠를.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이후로 원래는 토요일 날 오전에 집에서 이제 설교 준비를 했어요. 가장 편하고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데 이제는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토요일 날 오전에 이제 교회에 나와서 사무실에서 준비를. 옛날에는 사무실이 이제 준비하다 보면 누가 이렇게 지나가요. 오전에. 이제 1층 사무실이라는 자리가 그래요. 그래서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 때로는 이제 가서 이제 반겨야 되고 또 반갑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집중이 안 되니까 집에서 했는데 이제 사무실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의 집중이 안 되는 곳이 집이 됐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들리는데 안 듣는 거예요, 사람이.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하는데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다른 것에 집중하면 못 듣습니다. 제가 막 설교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오전이니까 아무도 안 일어나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저희 둘째는 알람이거든요. 7시면 정확하게 일어나요. 분명 그 전날 금요일 날 저희 금요 예배도 하고 하다 보면 늦게 오거든요. 그거는 이제 애들도 막 12시 막 넘어서 자고 그래요. 씻기고 막 해야 되니까. 제가 11시에 끝나고 집에 가면 11시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늦게 자는데도 7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2살짜리 애가. 그래가지고 제가 막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애가 와가지고 저한테 아빠 그랬나 봐요. 근데 제가 못 들은 거죠. 또 아빠 했나 봐요. 옆에 와서. 못 듣고 계속 그거 막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얘가 크게 아빠를 했는지 자던 제 와이프가 아침에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저한테 와가지고 아니 아들이 부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게 왜 못 듣냐면 지금 이 삶을 사는 게 너무 바쁜 거예요. 여기에 너무 집중을 한 나머지 하나님이 옆에서 얘기하는데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는데도 잘 모르는 거예요.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붙잡고 거기는 아니야 라고 해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가는 거죠. 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그 장면 우리가 너무 많이 읽어봐가지고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는 성경 통독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출애굽기에서 멈추잖아요. 그 다음 레위기에서 고난이 닥쳐와서 포기하잖아요. 출애굽기까지는 중반까지는 읽어요, 그죠? 워낙 많이 읽었으니까 당연히 그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모세가 그렇게 반응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문제였던 거죠. 뭐 나무가 불타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닙니다. 나무가 불타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흔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구경꾼으로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지나가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이런 주변에서 골목길에서 만약에 오토바이가 하다가 넘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차에서 내려서 구급대원을 부르고 이렇게 하세요? 아니면 아이고 넘어졌네 하고 그냥 지나가세요? 이거 윤리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내 일이 아닌 거죠. 불타는 떨기나무가 어떻게 우리의 일이 됩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곳에서는 종종 일어나는 일이기도 해요. 나무가 불타는 거.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 저 나무가 타네. 근데 거기에 그 누구도 여러분 가까이 간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일들을 이루세요. 특별한 현상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거기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모세도 지나갈 뻔했어요.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모세가 그 떨기나무 잎을 불타는 떨기나무를 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이켜 오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이상한 거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벌거피 조직신학을 읽어야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보면 오늘 본문의 그 한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돌이킵니다. 이미 지나간 길을 돌이켜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을 언급하는데 더욱 자세히 봤을 때 이 떨기나무가 원래 불타면 없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뭐 타거나 뭐 나뭇가지가 떨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질 않는 거죠. 그 정도 식별이 되려면 가까이 가야 해요. 그러니까 처음 발견했을 때 한 대충 봤을 때 한 300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00m에서 300m 그 사이겠죠.
그 안으로는 안 돼. 100m바라고 봐도 그게 떨기나무가 불타가지고 점점 불타고 있는지 불타서 없어지는지 없어지지 않는지를 몰라요. 유심히 관찰하지 않는 이상 모릅니다. 근데 모세가 그 부름에 관심을 가졌고 그 부름에 응답을 했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모세 입장을 바꿔 보면 우리가 모세가 됐을 때 과연 그 불타는 떨기 나무를 보고 그 나무로에게 돌이켜 다가갈까? 이 문제입니다. 다가갈까? 대부분은 너무 바빠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너무 바빠서 또는 내가 너무 집중하고 있는 일이 있고 내가 너무 즐거워하는 일이 있어서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러한 아주 특수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듣질 않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모세가 그 나무를 그냥 지나갔다면 어쩌면 우리가 기억하는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없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제가 그 20대 초반부터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고등부부터 시작해서 뭐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해가지고 쭉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거의 지금 15년 정도 이렇게 해보니까 15년도 아니에요. 몇 년 해보니까 경험되어지는 게 있는데 뭐냐면 말씀에 반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로 따지면 그 불타는 떨기나무에 다가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 불타는 떨기나무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유초등부도 마찬가지, 중고등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애들이라 쉽고 재밌고 짧게 해야 돼요. 쉽고 재밌고 짧게 정말 고심을 많이 해요. 막 때로는 막 이상한 행동도 했다가 막 제스처도 했다가 때로는 자극적인 말도 했다가 그래야 들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막 난리를 부르스를 칠 때가 있고 지금처럼 정적으로 설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반응해서 정말 눈이 초롱초롱하게 그걸 듣는 아이는 어떻게 설교를 하든 듣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중고등부 예배 때 이제 찬양을 해요. 앞에서 이제 누가 찬양을 해요. 찬양 인도에서 막 악기도 막 치고 막 박수도 쳤다가 막 따라 불렀다가 근데 제가 나와서 성경 읽고 탁 앞에 봤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대체 몇 분이나 지났다고. 예배 때는 막 박수도 치고 막 드럼 멋있다고 막 그랬다가 말씀 피고 성경 한 구절 읽었는데 가버린 거죠. 근데 그런 친구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앞에서 제가 막 서커스를 해도 안 들어요. 별의별 행동을 해도 별의별 방법을 써도 안 듣는 사람 안 듣습니다. 저희 둘째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해도 제가 못 듣는 것처럼 못 들어요. 그래서 유심히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안 들을 것 같아. 또 머리가 막 노란색, 그죠? 막 여기 막 문신 있고 딱 그 외견상 우리가 이 친구 좀 힘들겠다 이런 친구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눈이 막 초롱초롱해져요. 그럼 직감이 와요. 예배 끝나고 오겠다.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있었던 이상한 일들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말씀에 뭐 하는 거냐면 반응하는 거죠. 들은 겁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마이크로 똑같은 세기로 말씀을 전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이 콜링이라고 하는데 조직 신학적으로 이제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심에는 두 가지 부르심,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입니다. 외적 부르심은 하나님 계속 부르는 거죠. 형기라, 형기라, 형기라 이런 부르심 계속 들리는 건데 거기서 내적 부르심으로 간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 부름에 뭐 한 거예요? 응답한 겁니다. 네? 라고 응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잘 모르는 분들이 교회에 와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든 교회를 옵니다. 그건 이미 내적 부르심이, 그러니까 응답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린 초등학생들부터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기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이란 얘기는 우연이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된 인간이고 우리 안에서 나는 건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만 나만 즐거우면 되는 나만 만족스러우면 돼요. 그런 내가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교회에 예배에 나왔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끌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외적으로 불렀습니다. 형기라.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 외침이 들렸고 그 외침에 응답한 거예요. 내적 부르심. 그래서 이 자리에 오게 되는 겁니다. 잘 몰라.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아니 왔는데 왜 찬양만 하고 목사님이 설교를 안 하지? 이럴 수도 있고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온 거예요. 그냥 누군가 한번 초청을 한 거죠. 우리 교회에 와봐. 교회에 와본 뭐가 있어요? 초코파이를 나눠줍니까? 밥은 주네요. 그죠? 밥도 요즘에 저희가 5,000원씩 받잖아요. 아니 교회에서 뭐 딱 그래 시간만 가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에게 이득이 되지는 않잖아요. 나의 즐거움이 나의 만족이 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나오는 거예요. 그 자체로 하나님의 기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그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인생을 여러분 잘 살펴보면 원래 모세는 죽었어야 했죠. 나일강에 던져져서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져야 됐던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바꿨냐면 하나님이 바꿨어요. 그리고 그를 그냥 살려준 것만 해서 멈추지 않고요. 파라오의 궁전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제1계승권자로 살아가면서 모든 그 고등교육을 다 받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40세에 이 왕권 싸움에 밀려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또 40년을 살아요. 그의 나이 80세에 하나님이 부릅니다. 이때 그 모세의 상태가 어땠냐면 오늘 본문에서 본 모세의 상태가 어땠냐면 여러분 보통 80세 되면 자기 재산도 있고 자기 집도 있고 자기 차도 있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하고 있냐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은 즉슨 모세에게는 재산이 없어요. 그리고 중동에서는 여성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거의 이스라엘만 독특하게 물려줬지 재산을 잘 물려주지 않아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물려줄 재산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모세는 아직도 자기 재산이 없습니다. 80세가 되던 나이에.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철저하게 실패한 거죠.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미래가 없는 삶이죠. 그 모세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와 대화할 때 보면 40세의 그 혈기왕성하고 열정 있고 자신감 있던 모세는 사라졌어요. 80세의 모세는 모든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기적도 보여주고 막 문둥병이 됐다가 막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됐다가 보여주는데, 자, 네 능력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가라고 모세에게 얘기하는데,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보낼 자를 보내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모세의 지금 상황인 거죠. 상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하나님이 기왕 부르실 거면 몇 세 부르는 게 가장 좋을까요? 40세 부르는 게 좋죠. 아니 왕이 계승권자잖아요. 그를 불러서 이집트 파라오라 딱 만들면 어때요? 얼마나 출애굽시키기 쉬워요. 네, 여러분,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80세 모세를 들었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는 거 껌이다. 뭐라고요? 껌이다.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40세 모세를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40세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비로소 80세가 돼서요. 그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그 앞으로 찾아올 수 있는 거죠.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요청하신 게 뭐냐면 딱 불러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르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을 벗어라. 당시에 신을 벗는다는 얘기는 주인에게 종이 신을 벗고 다가가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냐면 전적으로 나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던 거죠.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아멘 할 수 있는 상태가 80세가 돼서 가능했던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신을 벗고 그 불타는 떨기나무의 앞에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비전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80세 모세에게, 40세가 아닙니다. 젊은 혈기 이때가 아니에요. 80세의 모세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세가 죽는 그 순간까지 강건하여서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요? 비전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비전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아무 목적 없이 부르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부릅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응답하는 순간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비전이 생기는 것이죠. 그게 모세처럼 클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작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비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비전 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 꿈은 욕심입니다. 우리의 꿈 하면은 뭐예요? 그죠? 뭐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이런 거 막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비전은 그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는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 사역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그 응답에 내가 반응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부흥함에 있어서 저는 어렸을 때 아니 교회는 어떻게 부흥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아니 교회는 어떻게 부흥하는 거지? 뭐가 많아야 되는 건가? 주변에 있는 그 신학교를 갔는데 주변에 그 20대 초반의 그 청년들이 또 그런 고민을 또 해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대체 부흥하는 거야? 어떤 교회가 여러분 부흥합니까? 어떤 교회가 부흥해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막 부흥하다고 이래야 돼, 뭐 돈이 많아야 돼, 뭐 청년이 많아야 돼, 뭐 일꾼이 많아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궁극적인 그 요인은 아니더라고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여러 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끼치는 영향력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목적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 양쪽으로 말하는 거 말고 질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교회의 특징들이 뭐냐면 뭘 갖고 있냐면 그 교회가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 목사가 여러분 이 비전을 가지세요. 저런 비전을 가지세요. 라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거기에 응답하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거기에 응답하고 그 성도들이 모이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했던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님의 비전이 10개, 20개, 100개가 아니잖아요. 하나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의 비전도 하나가 되는 거죠. 그때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80세라도 나이가 많건 적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그때까지도 나 여기서 끝났어 이게 아니라 여호수아야 너 나중에 이렇게 하면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사역해. 미래의 일을 마음에 담고 있는 거죠.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그 모습, 그 자리, 그 모양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